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받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은퇴하신 서장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었을 때는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더운데 다들 무고하신지 건강 진짜 또 하루 종일 에어컨 집에 있으니까 정말 많이 덥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제목이 우리가 좋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 제목이시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좀 너무 긴장들 하지 마시고 바가지 전 웃으시는 게 굉장히 좋네요. 웃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예? 크게 하시라고요? 아, 작아요? 아, 소리가 작습니까? 내 목소리. 원래 저 개척하고 3년 동안 마이크도 없었어요. 그냥 맨골 해가지고 소리가 컸는데 아들이 보고 안타까워서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이거 사주고 이래 사주고 여러분 오래 살려고 발버둥 쳐도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만 살 수 있지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살라고 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요즘 좀 슬퍼요. 같이 교회를 하시던 세 분 목사님이 계셨는데 올해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화성으로 멀리 이사 가시고 장모님 한 분은 또 2년 전에 돌아가시고 저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오래 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렇게 멈춰 서가지고 우리들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생명이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철학자는 아니지만 오늘은 또 철학자 비슷하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첫째는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돈만 있다고 인생이 보람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하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불안에 떨며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돈 때문에 죽이고 원수도 되고 우리나라 재벌 총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뉴스도 우리 많이 보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인데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고 인생이 행복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사는가, 살 수 있는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돈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무엇으로? 몇 가지로 하겠습니다. 돈 말고
건강? 예, 맞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 먹고 약 먹고 운동하시죠? 네, 맞습니다. 사람은 건강이 있어야 살 수 있지요. 우리 몸이 아프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늘 행복하고 평탄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못된 짓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건강한 육체와 힘으로 그런 행동을 하며 산단 말이에요. 반면에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해하며 사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송영희 시인 아시죠? 제가 인터넷 어쩌다가 한번 찾아보니까 60이 넘었더라고. 그분이 몸이 있잖아요. 얼마나 몸이 불편합니까? 그러나 그분 얼굴 한번 보세요. 늘 웃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웃어볼까요? 내만 뻘쭘하게 하지 말고 예? 뻘쭘하게 하지 말고 같이 한번 웃어봅니다. 이렇게 웃으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웃으면은 인상이 좋아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외국 사람들이요, 퍼스트 임프레션이라고 합니다. 비지엄 놈이 이 인상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늘 웃어보세요. 또 우리 이지선 교수님이 있잖아요. 화상 입은 거 엄청난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그래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행복하게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살고 있습니다. 건강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권력이라 할 수 있겠죠? 권력. 대통령이 되고 대기업 회장이 되고 누구에게나 권력을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걸 성취하여 명예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그러나 권력에 미친 사람이 요즘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권력에 미쳤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권력을 통해서. 그 권력이 있다고 저절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뉴스에서 매일 보는 권력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속이고 상처 주고 배신하고 그렇게 얻은 권력으로 비리 저지르고 그러나 잠깐 거품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렇게 알지만 알지 말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명예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과 거룩한 신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예가.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 가지를 제가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성도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엇로 살아야 되겠는가?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할렐루야.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건강해도 좋습니다. 따라하면 얼마나 기억이 됩니까? 건강해도 천하를 움켜쥐고 있는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이 한 가지가 없다면 다 물거품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이걸 알아야 돼요.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이 한 가지를 가졌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보람있게 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한 구절이
23장 한번 볼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축도 많이 하는 거 들으셨죠? 그렇게 축복하고 축도하고 아멘 붙이고 끝나면 돼요. 할 말 없어요. 그 뒤에 할 말 없다고. 그런데 바울은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이고 있잖아요. 24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은혜.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정말로 사랑했고 가장 오래 목회했고 눈물로 세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개척했던 교회예요. 어디를 가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읽으면 다 압니다. 제가 개척할 때 무축산 가서 받았다는 거 제가 아주 글을 넣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걸 제가 발견했어요.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 하나님,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사랑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그 중간에 밀레도라는 항구가 있는데 바울이 잠시 거기서 머물러요. 왜냐? 에베소 교회를 그냥 지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 근데 거기 들렀다 가자니 너무 지체가 될 것 같고 고민이 돼. 그래서 안 보고 갈 수는 없고 한 5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없으니 당신들이 좀 이 밀레도까지 왔으면 좋겠다. 그래 와요. 장로님들이 대단한 장로님들이죠. 장로 정도면 그 정도 돼요. 그렇게 모두가 밀레도에서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제가 한 절 먼저 읽을게요. 보라, 이제 나는 승리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앞섬에서 내게 증언하여 별각과 하나님의 나를 기다려라 하시나. 내가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자기가 이제 로마로 가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함께 끌어안고 통곡하고 울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그런 애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가장 사랑했고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좁은 감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지금 쓰는 거예요. 그 편지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몇 장 안 되지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원론을 얘기해요. 그리고 예정론도 조금 첨부도 시키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참혹 상태가 있었는가? 어떻게 참혹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가? 부부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들을 축복하는 말 한마디를
담고 마감을 해요. 그게 23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축도하고 끝이. 그런데 바울이 뭔가 부족했는지 한 절을 덧붙이고 있는 게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무엇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끝을 내는 한 절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제시 하나를 좀 소개할게요. 하늘 계좌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오늘 또 하늘 계좌로 송금한다. 카드도 필요 없고 도장 찍을 통장도 필요 없다. 아무런 자료도 남기지 않지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리고 결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하늘의 컴퓨터에 입력된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인출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니 이자가 너무 많은 인간에게는 맡길 수가 없단다. 한 치의 오차없이 돌아가며 지키는 결코 어두움으로 감출 수 없는 햇님이 계좌번호이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햇님이 정인이며 별들이 계좌번호이고, 은밀하게 내려다보는 달님이 비밀번호이다. 나는 오늘도 이 하늘 계좌로 송금한다. 여러분, 하나님도 주택연금 주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어제 설교 중에서 알았어. 그래서 이 시 읽어드리는 거예요. 아들 설교 듣다가 하나님도 주택연금을 줍니다. 우리가 국가에 아파트 맞추면 연금 주죠. 나이 많은 사람 돈벌이 못하면 그걸 받아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줘요. 하나님도 줍니다. 아들이 설교하는 걸 우리 집사람과 저는 돌아가면은 텔레비 켜놓고 오후에 꼭 보거든요. 텔레비 켜놓고 보는데 솔메이트라는 제목으로 누가 한번 보세요. 내가 그걸 인용을 하니까 지금 솔메이트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걸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감정을 하는데 망나니로 살았죠. 얘가 왜 살았냐, 그 나중에 얘기할게. 첫째, 아버지가 직장을 두세 군데, 그 좋은데 주일 안 쉬다고 그만두더라. 두 번째, 5층 빌딩이 있는데 팔아가지고 목상 사드리고 그 교회 헌금도 하고. 여러분 30년 전에 억소리 들으면 여러분 잡아 지금 두 자릿수는 훨씬 넘어갑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로가 바로 떠납니다. 제가 이거 함부로 못해요. 왜? 수장로고 그렇게 하면은 그 교회를 흔들 거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끝에서 끝으로 떠납니다. 그 지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가를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내가 거기 남아있으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저 참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장로 25년을 하면서 아니 정말입니다. 힘들어요. 힘듭니다. 아무것도 안 해놓고 흔들고 하려고.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결혼 설교를 많이 하는데 맞아요. 맞고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내 사모님을 얘기하는데 나도 마찬가지예요. 안 붙여주면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이거 김경우, 김하욱이라 희한해. 그도 난 줄 알고 이게 같은 교회고 결혼도 그서 했더라고. 같은 교회에서. 나 참나 신비합니까? 김교욱이 김하욱 참나. 불완전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붙여주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원어로 지름이 기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은 할 수 없고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에즈레 케네지오라는 단어입니다. 에즈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말, 돕는 자. 이걸 구약에서 21번 사용하는데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 쓰시는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에젤. 케네그도라는 단어는 잘 들으세요. 그 맞은편에 마주하여 서 있다, 서 있는 사람, 서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대상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 같이 그 대상을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배우자보다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붙여주시고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배우자 스파우스라 적어놓지 않아요. 헬프라고 적어놨어요. 도우는 자. 근데 이 헬프보다도 더 좋은 단어가 소울메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소울, 우리 룸메이트 맞아. 영혼의 동반자. 영혼의 동반자. 안 그렇습니까? 영혼의 동반자. 각 부부, 영혼의 동반자.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서 소울메이트들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소울메이트들입니다. 정말 감사한 분들입니다.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돕는 배, 에네즈 크네거도. 그래서 우리 이제 아들 설교 중에 그 소울메이트 세 사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형님 2살 많은 형님, 한 사람 2살 좀 적은 동생인데 지금 중간이라.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그래 뭐 다 주고 직장도 만주고 집 다 해가 교회 다 주고 다 하고 나니까 빈털 때니까 지는 받을 것도 없고 엄청나게 고민하고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얼마 좀 나쁜 말로 개판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술 먹고 담배 먹고 덩치는 전도사님보다 더 클 거예요. 더 크고 키도 더 크니까 그것도 리더십이니까 어느 그룹 가든지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서 놀던 사람들이 서기마가 목사가 됐다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렇게 25살까지 고등학교 때 살다가 사스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물건기에서 그 세 사람을 만났는데 만난 것도 주유소에서 동생을 만나가 야 우리 교회 잔치하니까 우리 그러니까 가보자 해가 갔는데 마침 또 물건교회 그 김승진이라는 사람 형님을 만나가 매일 전도하니까 그 사람들 담배도 떼주고 욕도 하고 이랬대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형님은 오신신학대학원 대학원의 구약학 교수가 되어 있고 시내가에 심은 나무 연산동에 그 교회에는 막내가 담임으로 있고 우리 애는 대구에 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교수로 갈라 했는데도 돈 줄라 하니까 돈이 없어 못 갔어요. 충분히 됐는데 어쨌든 이래 세 사람을 자기가 소울메이트를 붙여주셨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그냥 전하는 겁니다. 뭐 자랑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 아들 설교 가서 한번 들어보시든지 그대로 합니다.
능력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고 권력도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있으면 고통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고 없으면 저주하고 원망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것 빼앗길까봐 내 자존심이 상할까봐 초긴장하며 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 주고 오히려 행복해하며 당당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쫓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신주 전원교회도 날이 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해 봅니다. 더 큰 은혜로 성화시키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지만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지요. 그러나 그런 계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바라는 것이 지극히 기쁨으로 너무 잠잠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죄에 가시고 사랑하셨으니 이는 나를 주셔서 너무 잠잠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운 주께 항복하였더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10절까지가 아닌가? 자, 10절까지 제가 1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부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말은 그 질병이 평범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예요. 고통스럽고 지독한 병입니다. 가시로 몸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병. 자신의 질병을 가시라고 표현을 하지요. 심각해요. 지긋지긋하게 살았던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병은 복음 사역자로서 종으로 사는 것에 있어 바울에게 치명적인 걸림돌이겠죠. 자,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앞에 있지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에 인생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노니 너희가 아느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주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주와 같이 견정하였다. 바울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무슨 말일까요? 질병이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 너가 주의 사자라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며 근데 왜 네 몸의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나? 네 병이나 고쳐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사역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처럼 바울의 질병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역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약점이 되는 그런 것.
그래서 바울은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 했는데 이 3번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3번이나 있는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그 문제를 놓고 기도에 집중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답이 오죠. 9절에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네 은혜가 네인데 족하도다. 너가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은혜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은혜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내가 원했던 것이 성취되는 게 은혜잖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하는 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언제나 그 한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나의 이익,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건강, 소원, 언제나 내가 잘 되는 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네 은혜가 네인데 족하다. 은혜라면 없애 주셔야지요. 기도가 응답되어야죠. 봐라, 네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나았어. 그러니 하나님 믿어, 니도. 그렇게 돼야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충분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네가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 바울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러나 잠시 후 바울은 그것이 왜 은혜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상처를 안고 모욕을 당하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그런 중에서도 여전히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신 자신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죠. 아, 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를 저주했던 자를 쓰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선택하시고 이런 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목사님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럴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살겠다. 목사님이나 저나 정말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남주 논산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질병이 언제나 자신에게 걸림돌이고 장애물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이것이 그의 자랑이 됐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예요. 바뀐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꿔놓는 겁니다. 아들이 유학을 마치고 교관 후에 집이 없어가 처형의 집에 몇 달 살았어요. 그런데 처형이 집을 팔면서 저 제주도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빌어 은행에 갔어. 가가지고 가니까 은행 직원이 여러 가지를 묻더래요. 네? 작년 수입 재산세가 있습니까? 없는데요. 재산세 낸 거 있습니까? 없는데요. 뭐 이것저것 모두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월급을 얼마나 받습니까? 얼마나 받는다고 하니까 시원이 말을 못하고 남애가 죄송하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나오면서 자격이 안 된다는 말이 자꾸 아버지도 앉아 원망했겠죠. 아버지는 뭐합니까? 아버지는 노인연금 받고 살아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거 줬잖아요. 주택연금을 줘요. 어디서 우리 삶이 돈 때문에 있는데 목사님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세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택연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데 자꾸 그 소리가 머리 뱅뱅 돌더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자격 미달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생활 습관화되고 꾸역꾸역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15장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후에 내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뭐라고요? 마지막에 은혜로라.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은혜라는 찬양이 참 좋던데 오늘은 집에서 들으세요. 오늘은 집사를 보고 완주 좀 준비하니까 찾는데 우쩌고저쩌고 하다만 안 찾아서 오늘 여러분 집에서 들으세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주전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사용하고 계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되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멘.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헛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그리고 우리 신주 전원교회가 행복하고 감사가 더욱 넘치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 모두 기도하며 힘을 냈으면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의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신주전원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불편한 곳에